어제 토요 새벽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몇몇 성도님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 얘기 중에 가장 중심 주제가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다. 이 자녀들 잘 키우는 거 진짜 어렵다. 그게 우리가 얘기한 그 얘기의 토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달라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애를 제대로 키울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 잘 키우길 원하는데 좀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마을 전체가 도와줘서 이 아이를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도와주는데, 우리도 정말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누군가가 도와줘서 정말 이 아이를 잘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 교육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문제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신분의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올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가 와서 참 도와줬으면 좋겠다,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도움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그런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실까요?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이런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죠? 2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아멘. 우리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에게서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죠. 만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 없는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야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칭할 때에 크게 둘로 칭합니다. 하나는 엘로힘, 이렇게 엘로힘 하나님으로 부를 때가 있고요, 또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둘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엘로힘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낼 때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했을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 엘로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는 건 능력이니까요. 근데 시편 기자는 이때에 의도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야훼는 어떤 하나님을 지칭하냐 하면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지자가 노래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근데 두 번째 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나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분들에게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원해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왜? 능력이 모자라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약속을 많이 했는데 지킨 것보다 못 지킨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하고 싶어도 상황이 안 돼서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시죠? 그러므로 약속을 하셔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그분, 바로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따르며 우리가 그토록 섬기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그 우리의 아버지가 신실하신 우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이 뭐죠?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전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브레아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섬겼어요. 근데 그 브레아 지역은 제가 살고 있는 파사디나에서 40마일이 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 1시간, 막히면 1시간 반, 어떨 땐 2시간 넘게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먼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졸음운전이었습니다. 가서 사역을 다 하고 이제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돌아올 때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졸다가 말다가 막 이러면서 제가 온 적이 너무 많은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해프닝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했잖아요. 차를 몰고 집에 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딱 파킹했습니다. 그리고 다 왔다. 차에서 자는 거예요. 다 왔으니까 이제 안심하면서 제 마음이 탁 놓인 순간에 그냥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주차장에서 잘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딱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브레이크를 확 밟습니다. 지금 내가 운전한다고 생각이 그냥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브레이크 확 밟는 거예요. 그 주차장에서요. 멈춰있는 차에서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하루는 이제 차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빵 하더라고요. 제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제가 3차선을 쭉 프리웨이에서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차가 신호등도 안 켜고 2차선을 침범하고 그리고 1차선을 침범하고 카풀라인까지 침범을 해서 벽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풀라인으로 달리는 차가 저게 뭐냐 빵 울린 거예요. 그때 제가 정신을 번뜩 차린 겁니다. 그 뒤에서 빵 소리가 나지 않았으면 앞에서 쾅 소리가 났겠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프리웨이로 차를 타고 쫙 가다가 그래서 그냥 잠들었습니다. 프리웨이를 타고 가다가 졸려서 갓길에 세워서 거기서 잠든 게 아니고요. 프리웨이를 타고 그냥 쭉 가다가 거기서 잠든 거예요. 차가 멈춘 겁니다. 제가 일어나 봤더니 양옆으로 차가 쌩쌩 달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그게 잠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잠든 적은 없는데 떠보니까 옆에서 차들이 프리웨이에서 확확 달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졸고 주무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뭐죠? 5절 6절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늘이 되셔서 낮의 햇빛도 지켜주시고 밤의 달빛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낮에 햇빛을 지켜주신 건 우리가 이해가 잘 되죠. 지금같이 얼마나 더운 때입니까? 햇빛이 내리쬐는데 그늘로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이 폭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 이해가 참 잘 되는데요. 근데 밤의 달빛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세요? 밤에 달빛이 비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까? 잘 보이고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간접적인 공격이나 그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다는 의미예요. 직접 내리쬐는 햇빛이 아니라 우리를 비치는 그 달빛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맹수들이나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밤에 공격하려고 합니다. 근데 달빛이 없습니다. 완전히 깜깜해요. 그럼 지들도 공격을 못하죠. 안 보이니까요. 뭔가 보여야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달빛이 으스르하게 비춰주면 그 달빛을 타고 야습하고 기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우리가 당하는 것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공격,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공격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요. 실은 우리에게 더 심각하고 무서운 공격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공격일지 모릅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직접적인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울이 직접 공격했고요. 블레셋이 직접 공격을 했습니다. 압살롬도 직접 공격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이러한 직접적인 공격은 잘 막아냅니다. 아주 승리를 담대하게 했습니다. 근데 간접적인 공격은 어땠죠? 바세바를 통해서, 음욕을 통해서 그 다가온 공격은 무방비였습니다. 그래서 간음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만약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책망하고, 그 책망을 통해서 다윗이 침상이 다 젖도록 눈물 흘리며 그 뼈가 다 녹도록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다윗의 삶은 막장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는 이런 직접적인 공격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공격도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7절 보실까요?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할까요? 시작.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김종호 장로님께서 간증하셨습니다. 정말로 큰 일을 당하셨잖아요. 저는 그냥 가다가 선 정도지만 김종호 장로님의 차는 돌았습니다. 빗길에요. 그죠? 얼마나 더 위험했어요. 그런데 뼈 하나 다치지 않고 아무런 사고 없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했고요. 영광을 돌렸고요. 우리 모두가 그 은혜와 그 감사를 같이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레베카 전도사님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차를 타고 갔는데 어떤 차가 유턴을 하면서 이 차를 와서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이 완전히 찌그러지고요. 앞에 있는 에어백, 옆에 있는 에어백 다 터졌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진을 보내셨는데 다리에 멍이 들고 어깨에 약간 멍이 들고 말짱합니다. 지금 나와 앉아 계시잖아요. 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놀라운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저에게는요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님이 1월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살아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머님이 다시 살아난 듯한 제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위로가 됐습니다. 이분들이 살아나셔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이분들이 살아주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험악하고 이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자녀를 지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감사한 말씀인데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인데요, 누군가에게는 어떨 때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상처가 되고요, 또 이 말씀이 거짓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실족합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 교회에 재정을 맡은 집사님이 계십니다. 여자 집사님인데요, 이분이 소아마비를 앓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몸이 약하시고 넘어지시기를 자주 하시는데 한 번 넘어지면 몇 달 동안 움직이질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매주 기도합니다. 이 집사님 넘어지지 않게 보호해 달라고요. 목사님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겠죠. 지켜달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넘어지셨어요. 몇 주 동안 교회 못 나오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 집사님은 넘어지셔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실까.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같이 기도했는데 또 넘어지셔서 얼마나 실족이 되실까. 그 목사님이 좀 실족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실족합니다. 실망하고 이런 아픔을 겪을 때가 있고 그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지요. 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공격을 맞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간접적인 공격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기도 합니다. 신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문에 좋은 이름이 아니라 나쁜 이름으로 오르게 됩니까? 당한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재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교통사고를. 어머님이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이 기다리니까 빨리 가서 애들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버스가 안 와요. 언제쯤 오느나 라고 하시고, 버스가 오나 안 오나 이 인도에서 차도로 약간 고개를 내미셔서 보시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셨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제 질문이 왜요? 그리스도인이신데요. 왜 돌아가시죠? 지켜주신다면서요. 재난에서 보호해 주신다면서요. 왜 우리 어머니는 안 지켜주십니까? 돌아가시게 하시죠. 어떻게 된 겁니까? 거짓말일까요? 어떻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은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부제는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른 찬양이고 노래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간다, 예배 드려 간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차를 몰고 순식간에 쌩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요. 유대인들에게는 3대 큰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를 맞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그들의 법입니다. 의무예요.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맞으면 그들이 사방에서 몰려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수일이 걸리고요, 걸어오고 말 타고 이래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수십일이 걸리고 한 달 넘게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광야를 거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먼 곳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 오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순례자의 노래예요. 죄송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뭘 거쳐서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순례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1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지금 바로 천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받아서 세상이라는 광야와 이 사막을 거쳐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우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천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부르는 노래, 이 노래가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배경이 그렇고요.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면 거의 모든 동사가 미완료형입니다. 완료는 끝난 거잖아요. 미완료는요, 끝나지 않은 거,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의미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너희에게 그러한 모든 실족이 없다, 땡. 너희가 더 이상 해롬이 없다, 땡. 너희가 더 이상 그러한 일들,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지켜 보호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없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면서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순례의 길을 가면서 그런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순례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재난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뭘 약속하시느냐?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함께하고 너희를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가 그 순례의 길을 계속 가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있든 없든 당하든 당하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계속 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언약의 땅에 너희가 들어가 그것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재난을 지켜주셔서 재난이 없어서 우리가 그 길을 순조롭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재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그 길을 가서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축복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나누는데요, 마르바던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10대 때 홍역을 앓았는데 너무 심하게 앓았습니다. 너무 크게 앓아서요 너무 후유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한쪽 눈은 아예 실명이고요, 한쪽 눈은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다리도 너무 안 좋아요. 걷지도 잘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암이 걸려서 수술을 여러 번 받으셨고요, 신장을 아예 망가졌습니다. 몸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죠. 게다가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성경 공부하는 어떤 여자 제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 아내를 버린 거예요. 이분을요,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마음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위로난 척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혼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을 때에도 나는 전 남편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 주기를 원했다. 그러다가 결국 그의 결혼식 날이 되어서야 그 소망을 버렸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 고통을 제거해 줄 무엇인가를 원했고, 직관적으로 나의 외로움이 영원히 해결될 만큼 과연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의 슬픔과 고난을 멈추게 하실 수 없는 것일까? 실족하고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이 들고 계속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외로움을 이겨낸 열쇠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헤세드라는 명사에 놓여 있다. 이 단어는 시편 13편 NIV 역에서 변함없는 사랑, unfailing love로 번역이 된다. 이는 주님의 확고한 언약적 사랑과 우리 곧 그분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표현한다. 헤세드의 본질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돌보시는 일을 그만두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아멘.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이고 느껴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붙드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 보호하실 거예요. 믿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데의 증거니까. 상황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놀랍게 가고 있고, 이 마르바던 신학자를 통해서 상처 가운데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큰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갈 그 힘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기에 다시 일어서서 그 축복의 땅을 향한 순례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얻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 박사가 계세요. 이분은 심리학자에다가 신경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유대인이어서 2차 대전 때 나치에게 붙잡혔습니다. 독일 군에게 붙잡혀서 아우슈비츠, 제일 악명 높은 수용소죠. 거기에 갇혔어요. 그러면서 심리학자의 눈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써놓은 것이 그게 죽음의 수용소였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와요. F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거죠. 근데 이 F라는 사람이 박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박사님, 제가 꿈을 꿨습니다. 놀라운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이에요? 우리가 모두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습니다. 누가 나타나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을 거라는 걸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언제? 3월 30일 날. 언제 꿨습니까? 2월 24일 날. 그 말할 때가 3월 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월 30일 날 다 자유를 얻고 다 해방이 될 거라는 걸 꿈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꿈에서 한 사람이. 자기는 그걸 믿는다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기뻤겠죠. 3월 30일 날 그때 해방이 되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월 30일이 계속 가까이 가는데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아질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점점점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일 날 해방된다는 그 날 바로 전 29일 날 갑자기 고열이 찾아옵니다. 그 질병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해방된다는 30일 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31일 날 그 다음 날 죽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발진 티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진이 걸려서 이제 열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그분이 이제 얘기하기를 근본적인 원인은 절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3월 30일 날 내가 해방될 거다, 내가 자유를 얻을 거라고 계속 소망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절망했습니다. 절망 때문에 결국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많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살펴봤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그 암울한 환경에서 직접 처형된 사람 말고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았느냐라고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본 결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 죽었고요, 그 가운데서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절망은 죽음이고 소망은 생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날을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소망을 붙들고 결코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소망이 잃어버린 순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절망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믿기 때문에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이 소망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이분들의 사랑 때문에 실은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계속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월호, 그 세월호 사건 다 아십니까? 묻는 제가 이상할 정도죠, 그죠? 다 아시죠? 근데 혹시 세월호가 언제 일어났는지 아세요? 2014년 4월 16일 날 일어났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저에게는 바로 몇 달 전에 일어난 일 같아요. 너무나 생생합니다. 아직도 그 잔해가, 그 일들이 잊혀지지가 않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까이 있는 그런 일 같았는데 벌써 4년이 넘었다고 제가 그 소식을 보면서 제가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400명이 넘는 사람이 배를 타고 갔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305명이요. 그 가운데 많은 대다수가 누구였죠? 고등학생들입니다. 다른 그 고등학생.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인 부모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만약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 어떤 느낌을 받으실까요? 힘든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 유가족 어머니가 세월호 3주기를 맞으면서 한 교회에 올린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창조주이시면서 전능자라고 불리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3년 전 우리 아이들을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외면했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라보던 팽목항에서도, 차가운 시멘트에서 잠을 청해야 했던 국회 앞에서도, 내리쬐는 햇빛을 피할 그늘 하나 찾지 못했던 광화문에서도, 하수구 냄새에 시달려야 했던 청운 동사무소에서도, 침몰 지점이 눈앞에 보이는 동거 차도에서도, 그리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항에서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함에서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때로는 믿음도 때로는 소망도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그 여정을, 그 순례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에 저희 어머님이 교통사고 돌아가셨지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게다가 목사입니다. 천국을 확신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어머님을 다시 뵐 줄로 믿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생각과 감정은 다른 기관이더라고요. 뇌와 하여튼 다르더라고요. 분명히 그렇게 믿고 확신을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뭔가 끈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끈이 팍 하고 끊어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잘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우울해지고 때로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이 믿음의 길, 목회의 여정, 순례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찾아주셨고, 많은 성도들이 위로해 주셨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와 함께 울어주셨어요. 제가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빛 때문에 제가 다시 일어섰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사랑의 빛을 졌기에 사랑의 빛을 갚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의 믿음마저, 때로는 우리의 소망마저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서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함께 울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